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 2절입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6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성전에 나오신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옆에 딱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면서 좀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베드로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제자들이 믿음이 완전히 서 있느냐를 물어보고자 한 질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소문요 정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교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론 살다 보면 세상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만날 때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속에 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삽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제자들도 그러길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교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20절의 말씀이거든요.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의 중심에 진짜 내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냥 즉흥적인 말인 것 같지만 즉흥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다 봤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오병이어 기적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토대로 이야기한 고백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자에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단순한 고백이지만 엄청난 무게 있는 고백인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가라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이 단순 한마디의 고백 가운데요, 굉장히 묵직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 뒤에 따르는 오늘의 삶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셋째,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결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다, 나를 업신여긴 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려놓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예수님 우선순위에 살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는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하니까 너무 많이 익숙해가지고 좀 무거움이 다가오지 않는데, 여러분, 사형틀이었어요. 오히려 단두대라고 하면 더 와닿을까요? 엄청난 극한 처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작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헌신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때때로 신앙을 편안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 하고 하신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운동도요, 빡세게 하면 힘든 겁니다. 설렁설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삶,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 조롱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시험이 왜 옵니까? 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장을 3번 맞았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맞으면 엉덩이 뼈가 다 부러져요. 왜 40대를 안 때리냐면 죽으니까. 근데 39대를 5번 맞았고요. 태장을 3번 맞았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답니다. 의식불명, 의식이 없어가지고 내다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때 뇌 손상이 와서 간질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가 3번이나 파손됐답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 나면 비행기 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탔으면 그 일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비행기 3번 사고 났는데 비행기 3번 타고 돌아다닌 거예요. 망망대해를 걸어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배신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거라. 마지막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을 따르라.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도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권면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3가지를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곳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때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압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조롱을 받아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를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식어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복된 박태현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날마다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시고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설교에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먹는 복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믿음과 정결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축복하여 주셔서 사모님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의 모든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1, 2월은 교회학교 겨울 행사가 진행되는 달입니다. 중등부와 고등부가 은혜롭게 수련회를 마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아동부와 청년부의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 세대들이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 세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 서울 선호회 교사 연수원이 2월 8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많은 교사들이 이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교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선교회 주관으로 남선교회 여전도의 연합 척사대회가 2월 9일 찬양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게 하옵소서.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옵소서. 신앙의 추억들이 쌓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바른 정책과 공의로운 정치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옵소서.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그 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뢰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와 시기를 앞당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기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